오늘 벌써 능력이 한 게 20번째인가. 그러든지. 오늘 이야기가 내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제목이 공불공 열애장인데 오늘 이제 그 연야다다 이야기가 나와. 이제 브루나가 자꾸 이제 부처님은 한테는 언제 산하대지가 생깁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실컷 설명했는데 또 묻고 하니까 아이고 브루나 니가 아직도 이해를 못했구나. 그럼 내가 이제 세간의 일로 비유해가 잘 설명해 주마. 이래가 연야다다 이야기 나오거든. 어제도 잠깐 했잖아, 그제? 근데 그래 아무리 납득되게 설명을 해도 역시 그게 속이 후련해지지는 않아. 왜 후련해지지 않을까? 아니 말하자면 내용을 말하자면 잠을 자고 있는데 네가 지금 꿈속에 있다. 아무래도 꿈속에서 꿈속에 있는 줄 알겠나? 현실인 줄 알고 있지. 근데 깨고 나면 꿈속에 있었구나 하고 알게 후련할 건데 깨기 전에는 아무리 급해도 그렇구나 이해까지 하는 거지. 그게 저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말하자면 불교 용어로는 우리가 매했다 하잖아. 매했다. 깜깜해졌다 이 말이래. 매했다. 그 매해져 있는 상태니까 그게 그래 이제 법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는데 부처님 말씀하기 그렇구나 하고 믿을 뿐이지 그게 상쾌하게 내한테 적용되려면 매지 안 하지마 그때 매했구나 하고 확실히 알지. 그 연하다다가 미쳐 있는데 네가 미쳤다 해도 내가 미친 상태인데 미쳤다는 걸 인정을 하라. 근데 미친 게 없어지고 나면 그때 내가 미쳤구나. 그럴 거 아니야. 그래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계가 있어. 근데 이 이상은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설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정말 친절하게. 그렇지, 친절하게. 그거 꾸중도 안 하고, 그걸 그 사람이 그걸 인지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 자비다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렇고는 뭐 그렇게 친절하게 그리고 오늘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전번에 이어서 그냥 바로 시작하지. 부르나야 또 내가 묻기를 흙과 물, 불과 바람의 본래 성품이 원흉하여 우주에 두루 하였다면 어째서 물의 성품과 불의 성품이 서로 능멸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였고 또 묻기를 허공과 땅덩어리가 함께 우주에 두루 하였다면 서로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부르나야 비유하면 허공의 본체는 여러 가지 모양이 아니지만 그래도 저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남을 막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부르나야 저 커다란 허공이 해가 비치면 밝고 구름이 끼면 어두우며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개이면 맑으며 기운이 엉키면 탁하고 흙먼지가 쌓이면 흙비가 되며 물이 맑으면 밝게 비치기 때문이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여러 방면에서 작용하는 모든 현상들이 저것들로 인하여 생기느냐 허공을 따라 있는 것이냐. 만약 저것들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라면 부르나야 장차 해가 비칠 적에는 이미 그것은 햇빛이므로 시방세계가 다 같은 햇빛이어야 하거늘 어찌하여 공중에서 다시 둥근 해를 보게 되느냐. 만약 허공에서 생긴 밝음이란 허공이 스스로 마땅히 스스로 비추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밤중이나 구름이 끼었을 적에는 빛을 내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 밝음은 해도 아니요 허공도 아니며 허공이나 해 또한 다른 것도 아니니라. 그 현상을 살펴보면 본래가 허망해서 가리켜서 말할 수 없음이 마치 허공에 꽂혀서 부질없이 열매가 맺히를 기다린 것과 같나니 어떻게 서로 능멸하는 이치를 따지겠느냐. 그래 이제 부르나는 부처님이 이제 이게 물과 불의 성품이 시방에 본래 자연에 두루 해가지고 청정하게 있으면서 중생의 마음에 따라가 그 업에 따라서 응할 뿐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기본 그 개념에는 물과 불이 같이 있으냐고 물과 불이 같이 있으면 불이 꺼지든지 물이 증발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 그 좀 옛날 이야기인 게라 그죠. 요새만 해도 요새 젊은 사람들 대부분 알아듣지. 그게 근데 전번 그게 H2O가 물인데 그 성품을 떠가 보면 H가 수소고 O가 산소고 그 불이 물때고 물이 불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질라 해가 될 일이 아닌 거지. 그 H2O가 물인 게 기정사실이잖아. 불이 물인데 기정사실이잖아. 그래 이제 여기에 의존해서 얘기하면은 결국은 이제 중생의 업에 따라 가지고 불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는 거지. 그 어디 보면 다 내 마음 먹기에 따라가 불 때다 물 때다 해버리는 거지. 근데 불은 알아서도 그때로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그렇게는 이제
참 이상하다. 보통 불의 관념과 물의 관념으로 계산하면 얘기가 안 되지. 불과 물이 어떻게 같이 있어? 근데 이게 실제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해도 불과 물이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과학적인 시대에 있어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설명해낼 뿐이지. 그리 성품을 살펴보면 본래 참된 것이라서 오직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일 뿐이다. 모든 것은 이제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일 뿐이다.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의 마음이 본래 물이나 불이 아니거늘 어찌하여 또다시 서로 용납하지 못하느냐고 묻느냐. 참되고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도 역시 그러하니라. 내가 허공으로서 밝히면 허공이 나타나고 흙과 물, 불과 바람으로 각각 밝히면 곧 그것들로 각각 나타나며 만약 한꺼번에 밝히면 곧 다 함께 나타나느니라. 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라 하는 증거가 나오는지 막 신통방통한 거지. 내가 한꺼번에 싹 다 있어라 하면 다 있는 거고, 마술사처럼. 천지창조. 그렇지, 마술사처럼 천지창조를 맨날 그냥 시방세계를 삼켰다 뱉었다 한다고. 그렇지, 그것도 생각해보면. 그리, 분명히 증명을 그래 해놨거든. 내가 허공으로서 밝히면 허공이 나타나고, 흙과 물, 불과 바람으로 각각 밝히면 그것들도 각각 나타나면 또 한꺼번에 원하면 한꺼번에 다 나타난다니까. 허공마저도 그렇다 이거. 허공마저도 허공도 내 마음에서 그걸 내 마음에 응한 모습이지 허공이 실체는 아니다. 허공이 없어야 청정은 실체요. 그 넘어가면 청정 속에서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어떤 것을 함께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부르나야 마치 물속에 해의 그림자가 나타난 것과 같나니 두 사람이 함께 물속의 해를 보다가 동쪽과 서쪽으로 제각기 가면 물속의 해도 제각기 두 사람을 따라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가서 본래부터 표준한 것이 없거늘 따져 말하기를 저 해가 하나인데 어찌하여 제각기 가느냐고 하며 각자 가는 해가 이미 둘인데 어찌하여 하나로 나타나느냐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완전히 허망하여 의지할 수가 없느니라. 분명 내 중생에 응할 뿐이지. 왜 그러냐 하면 왜가 없어. 그렇게는 또 뒤에 나오지만 연연 달다가도 그래. 아침에 그거를 보다가 내 얼굴이 어딨지 이 생각해가 미쳤다 하는데 왜 미쳤냐 하면 왜가 없어. 미쳤을 뿐이지. 미쳤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로 미쳤는 게 없어져야 그때 미쳤구나 하고 알지. 미친 상태에서 네가 지금 미쳤다 안만 긁혀도 내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 중생은 부처하고 다른 이게 뭐냐 하면 매했다고 표현하는 거거든. 매했다 하는 건 나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깜깜해져 있다. 그 무명이지. 그 매해져 있는데 지금 네가 매한 상태로 한 거를 이해를 해내냐고. 내가 매해져 있는데 그럼 꿈속에서 아무리 네가 지금 꿈속이니까 깨고 나면 네가 꿈속이라 소리 안 해도 깨고 나면 아까 꿈 꿨구나 이걸 아는데 그 꿈속에서 어떻게 그걸 알겠어. 그래 설명은 한계가 있어. 그래도 이제 그것까지 짐작이라도 해내면은 꿈깰 가능성이 많은 거지. 그래 뭐든지 받아들여야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 먹어야 소화를 하지 안 먹고 소화를 해내나. 그 먹어야 소화하는 것처럼 얘기를 받아들여야 그게 약효가 나오지. 그럼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친 게 맞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미친 성품이 씌워지지. 그 뒤에 나오지만은 산하 대지 이 모든 허공까지도 연여다가 미쳐서 나타낸 현상이요. 안 미쳐서 그게 다 없어. 참 황당하지. 이걸 과연 믿어내느냐.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부르나야 너는 물질과 허공으로서 열애장에서 서로 밀어내고 서로 빼앗으므로 열애장도 따라서 물질과 허공이 되어 우주에 두루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바람은 움직이고 허공은 맑음에 해는 밝고 구름은 어두운 것인데 중생들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깨달음을 저버리고 허망한 티끌과 어울림으로 번뇌가 일어나서 세간의 현상이 생기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깨달음은 저버리고 허망한 티끌과 어울렸다는 데서 허망한 티끌과 어울림으로써 번뇌가 일어나서 세간의 현상이 만들어졌다. 거의 천지창조했다 이 말이잖아. 그래 이제 허망한 티끌과 어울렸다 하는 것이 여기서는 간단히 얘기했지만 현재 과학으로 따지면은 이제
원자가 만들어진 거지.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요. 근데 원자 핵이라 하는 것이 내 전번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핵이라 하는 건 엄청 작단 말이에요. 그 원자 크기도 100억분의 1m뿐이 안 되는데 핵이라 하는 건 그거에 또 뭐 천조분의 1인가 고래분이 안 되는데 뭐 10만분의 1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뭐 계산해가 그 머리로 헤아릴 수 있는 양이 아니래 그 크기가. 그런데 그 핵에 그게 중성자와 양성자로 있단 말이지. 그 수소 같으면은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 가장 간단한 원자가 수소요. 그 산소 같으면 원소 번호가 8번인가 그렇지. 그리고 양성자가 8개. 8개 있으면 중성자도 8개 있어. 그 다음에 전자도 8개 있어. 이렇게는 이제 무게가 다른 거지. 다른 건데, 그 양성자와 중성자를 또 부숴봤다 했잖아요. 부셔보니까 그게 커크로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게 그 양성자나 중성자라 하는 거는 그 물체 고도는 약간 뭐 그렇지 않아. 그 안에 커크가 돌아다닐 뿐이기 때문에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 이 커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인다고 지금까지 증명을 했는가 하면 거의 빛의 속도가 가까이 움직여. 이게 그 안에 그 좁은 속에서 그 작은 커크가 움직이는 게 힘이요. 움직이는 게 물체지. 실제 움직이는 거는 없다시피 우리가 이제 개념으로는 요것이다 지적할 수 있을 만큼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 그게 움직인다는 사실. 그러니까 무명연행 행이 있대.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이어진 거라 그죠. 여기 보면 중생들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깨달음을 저버리고 허망한 티끌과 어울림으로 번뇌가 일어나서 세간의 현상이 생긴다 하는 거는 거기서 원자가 만들어지고 커크가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그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면서 그게 이제 이 우주를 만드는 기본 입자잖아. 그게 있어야 만들어지거든. 우리도 다 원자로 만들어져 있어. 근데 원자로 돼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더 발전해가 커크로 돼 있다 이렇게 해야 돼. 그 원자도 아마 깨보면 없으니까 그 커크로 돼. 그럼 커크를 아직 못 깨봐가지고 커크 깬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있지만은 현재 과학에서까지 밝힌 데가 커크가 움직이는 속도가 빛만큼 거의 빛의 속도에 근접해 움직인다고. 네, 그게 이게 우리가 느끼는 현상계고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없어. 물질이라 하는 것도 움직임의 느낌을 물질이라 하는 거지. 그리고 실체는 없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네, 물질이라 할 게 없는 거지 말이죠. 그리고 여도 요래 간단하게 얘기해도 그 설명을 한 거잖아. 이래서 세간이 생겼다 했으니까.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서 세간의 현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번뇌 일어난 것도 의식이잖아. 그렇게 원소를 마구 만들어가지고 원자를 마구 만들어가지고 이제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래 됐다고 설명해요. 나는 오묘하고 그렇게 부처님은 나는 오묘하고 밝은 것이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서 열애장에 합하였는데 열애장이 오직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이므로 우주를 원만하게 비추고 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하나가 한량없는 것이 되고 한량없는 것이 하나가 되기도 하며 작은 가운데 큰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큰 가운데 작은 것을 나타내기도 하며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시방세계에 두루 퍼지며 몸으로 시방에 끝없는 허공을 머금으며 한 털끝에서 보왕의 세계를 나타내며 작은 먼지 속에 앉아서 큰 법륜을 굴리느니라. 이건 부처님이 이제 이래 해낸다 이거지. 그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에 합하였으므로 내가 번뇌가 없으면 세상이 없어. 현상계가 없어. 그렇게 깨달음에 합하였으므로 진여인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성품을 발하나니 그냥 오묘한 참 성품만 이제 있다는 거지. 열애장의 본래 오묘하고 원만한 마음은 마음도 아니요 허공도 아니며 흙도 아니요 물도 아니며 바람도 아니요 불도 아니며 눈도 아니요 귀, 코, 혀, 몸 생각도 아니며 빛도 아니요 소리, 향기, 맛, 촉감, 법도 아니며 뭐 이래 쭉쭉 나가는데 우리가 요 빛도 아니요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가야 돼. 우리가 전번에도 얘기했지. 성각은 스스로 밝건만은 허망하게 명각이 되었다 하는 게 우리는 빛이 있으면 밝다 하고 빛이 없으면 어둡다 하는데 실제 빛이 있고 없고도 안 해. 밤에도 빛은 있어.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요. 빛의 정의가 뭐래? 전자기파가 빛이요. 전자기파가 깜깜해도 있어. 근데 우리 눈에는 뭐만 봐? 이거 가시광선만 봐. 가시광선은 얘는 못 봐. 저기에서는 잡에서는 못 봐.
그러니까 그건 사람 눈에 밝다 어둡다 하는 거지. 그렇잖아. 사람 눈에 밝다 어둡다 하는 데서 헷갈려 본 거지. 근데 실제 우리 생각은 그거 내 눈으로 밝다 어둡다 빛에 밝고 어두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마음이 밝아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밝은데 뭐 빛이요? 그건 빛하고 다른 거지. 그래 요게 이제 넘어가 봐. 요런 거는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 빛도 아니요 했거든. 그 빛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은 아닌 거지. 네. 그 빛도 아니요 소리 향기 맛 촉감 법도 아니며 안식계도 아니요 나아가 의식계도 아니며 밝음도 밝음이 없음도 아니요 밝음과 밝음이 없는 것마저 다함도 아니며 이와 같이 나아가 늙음도 아니요 죽음도 아니며 늙음과 죽음이 다함도 아니며 괴로움도 아니요 그리고 고집멸도지 괴로움도 아니요 괴로움의 원인도 아니며 괴로움을 없애는 자리 그 멸이지 또 아니요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 도도 아니며 지혜도 아니요 증득함도 아니요 그 뭐야 보시의 바람일도 아니요 계율 바람일도 아니며 인욕 바람일도 아니고 정진 바람이 육 바람일 그리고 육 바람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선정 바람일도 아니요 반야 바람일도 아니니라. 이와 같아서 다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열애도 아니요 은공도 아니며 정변지도 아니요 대열반도 아니며 항상함도 아니요 즐거움도 아니며 주체도 아니요 청정함도 아닌 데까지 일어나니 이렇게 세간과 출세간이 모두 아니기 때문이니 곧 열애장의 밝고 오묘한 마음은 또 곧 마음이요 허공이며 흙, 물, 바람, 불이요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며 빛,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이요 곧 눈으로 보아 아는 의식의 경계이며 이렇게 나가 뜻으로 생각하는 의식하는 경계이며 곧 밝음과 밝음이 없으며 밝음과 밝음이 없는 것까지 다 끊음이며 이렇게 나아가 곧 죽음이며 늙음이며 죽음이며 곧 늙음과 죽음이 다함이요 또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을 없애는 자리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 지혜 증득함이며 또 이제 보시 계율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람일이고 이렇게 나아가 곧 열의 은공 정변지이며 곧 대열반이요 곧 항상한 즐거움 상락 아정 이제 즐거움 주체 청정이니 이것 모두가 곧 세간법과 출세간법이므로 곧 열애장인 오묘하고 밝은 마음은 마음의 근본은 그런 것도 아니요 그렇지 아니함도 아니며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것이니라. 참 이거는 뭐 이렇다고 받아들이야 되는 거지 뭐 어떻게 설명을 다 해. 반야신경이 맞아. 반야신경이 그렇게 있잖아. 이게. 반야신경이 능강경에 보면 반야신경도 다 들어와 있고 뭐 다 들어와 있어. 오만 이치는 다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 이제 여기가 훨씬 더 쉽게 설명해. 반야신경보다가. 어찌하여 세간 삼류의 중생들과 출세간의 성문과 영각들이 알고 있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최상의 불을 추측하여 헤아려서 세간의 언어로서 부처님이 지견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 이 정도 되는 거는 이게 성문 뭐 이게 마음 고요하게 한다고 알아차리는 내용이 아니야. 이거 정말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아는 거고 미친 성품이 씌워져야 아는 거고 매한 데서 매한 게 없어져야 매져야 아는 거지 밝아져야 아는 거지. 안 그렇고는 뭔 소리지. 그렇겠죠. 그래 이제 비유하자면은 어떠냐 하면은 마치 거문고 비파 공무가 비록 오묘한 소리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사람의 손가락이 없으면 소리를 내지 없는 것과 같으니 너와 중생들도 그와 같아서 보배로운 깨달음에 참 마음이 가까워 원만하건만 너희들 본심은 그게 이제 보배로 그냥 그대로 이제 보배로운 깨달음이건만 만약 내가 손가락을 탁 대면은 해인의 빛을 발하거니 소리가 아주 묘음이 또 당당동당 잘 나오는데 너는 잠시 마음을 움직여도 번뇌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천지 창조부터 한다 이 말이지. 이 대대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것부터 하는 거지. 잠시만 마음을 움직여도 번뇌가 먼저 일어나나니 이는 가장 높은 깨달음의 길을 부지런히 구하지 않고 소성을 좋아하여 작은 것을 얻고도 만족하게 여기는 탓이니라. 이제 왜 그래 됐는지 또 설명하는 거지. 이거 이제 옳은 도를 구해야지. 옳은 깨달음을 추구해야지. 네가 잠에서 깰 공리를 해야 되고 매한 데서 벗어날 공리를 해야 되고 미친 거 시일 공리를 해야 되지. 어제 얘기했듯이 화살 맞았는데 독이 퍼지고 있는데 그거는
놔두고 이거 누가 쌌지 하고 그거 암만 궁금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암만 발전해도 의미가 없어. 병이 나고 뭐 의미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게 궁금해. 예. 어쩔 수 없지. 근데 그거 이제 그런가 쓸데없는 데서 소모하지 마라 이 말 에너지를. 부르나가 말했다. 저와 부처님은 보배의 깨달음이 원만하게 밝아서 진실하고 오묘하고 깨끗한 마음이 다름이 없이 원만합니다만 부처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부처님 설명했으니까 저는 시작도 없는 과거로부터 허망한 생각을 내어서 오랫동안 윤회 속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지금 성인의 가업을 이루었으나 그때 아란이었으니까 성인의 가업을 이루어서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옵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모든 허망함이 다 없어져서 홀로 오묘하고 참되고 항상하시니 감히 어렵게 묻습니다만 모든 중생들은 무슨 원인으로 허망한 생각이 있어서 스스로 오묘하게 밝은 것을 가리우고 이렇게 윤회에 빠져 허덕이나이까. 부처하고 내하고 똑같다는데 왜 네 마음은 그 깨달음의 본체라는데 왜 부처님은 이게 산화대지가 다 깨끗하고 말이지 오묘하고 참되고 항상 한데 나는 왜 이제 이 윤회 속에서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참 궁금한 거 맞잖아요. 이게 그렇게 또 묻는 거라. 모든 중생은 무슨 원인으로 허망한 생각이 있어서 스스로 오묘하게 밝은 것을 가리우고 이렇게 윤회에 빠져 허덕이나이까. 그 미쳤는데 왜 미쳤냐면 이 소리와 같고 내가 왜 잠들었는데 왜 꿈꾸느냐 하는데 잠들어서 꿈꾸지. 맞잖아. 잠들어서 꿈꿨는데 잠에서 깨어나면 설명이 필요 없어. 꿈에서 깨만아 꿈이 없구나 하면 그 꿈만 깨만 문제가 없는데 꿈속에서 모르겠네. 부처님은 꿈 깬 사람이 꿈속에서 묻는 사람한테 답을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최고 친절하게 답해 주는 기라. 그래 부처님께서 부르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비록 의심은 없앴으나 그래 아란에 대해서 번뇌가 다 씌워졌어. 번뇌가 다 씌워졌다 해도 아직도 이제 부처님의 그 큰 깨달음이 근처도 못 갔는 것 같아. 그 이제 의심은 없애서나 나머지 의혹이 다 없어지지 못하였으니 내가 이 세상에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다시 너에게 묻겠다.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시라벌성에 연야달다가 이 연야달다가 이제 나오는 거야. 갑자기 이른 새벽에 거울로 얼굴을 비추어 보다가 거울 속에 있는 머리의 눈썹과 눈은 볼만하다고 좋아하고 눈도 참 예쁘단 말이지. 눈썹도 예쁘고 뭐 참하다. 근데 좋아했는데 내 머리와 얼굴과 눈은 보이지 않는데 내 얼굴과 내 눈이 내가 반해나 당연히 못 보지. 눈은 보이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면서 그것을 도깨비라고 여겨. 앞에 나타난 건 내가 안 보이는 데 있으니까 그건 가짜라고 생각해. 도깨비라고 생각해서 까닭없이 미쳐 달아났다 하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무슨 원인으로 까닭없이 미쳐 달아났겠느냐? 그 이제 이 질문이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을 최고로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지. 그리 부르나가 말했다. 그 사람은 마음이 미칠 것일 뿐 다른 까닭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마음은 본래 원만하고 밝고 오묘한 것이니 이미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였던들 어떻게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며 만약 원인이 있다면 어떻게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겠느냐. 그렇지. 원인이 있으면 그 까닭이 있는 거기 때문에 까닭 없이 허망하지. 말 그대로 근거가 없어. 허공꽃이 뭔 근거가 있어. 그 허공이 헛꺼본 건데 그 이 세상이 다 헛거락하게 이게 믿어가 지느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면 이 세상이 다 헛고로 만들어냈냐 이 말이야. 스스로 일으킨 모든 망상들이 전제는 그래 한 생각 일으키면은 그때부터는 원인이 있어. 한 생각 일으키고 이 원인대가 뒤를 또 발생시키니까 이거는 그 인과 응보의 인연의 어떤 이거지. 이게 근원은 없어. 네, 그렇게 스스로 일으킨 모든 망상들이 전전하며 서로 원인이 되어 미혹을 쫓아서 미혹을 쌓으면서 끝없는 세월을 지내왔으므로 비록 부처님께서 드러내어 밝혀주어서도 오히려 돌이키지 못하느니라. 이제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미혹을 거듭해가지고 있다는 거 집착을 하면서 또 집착에다 집착을 쌓아나가. 이제 부처님이 나와가지고 야 그거 니 지금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해도 안 믿는 거야. 안 돌아가는 거야. 이게 이제
그 내가 맨날 동쪽으로 북쪽으로 계속 알고 고집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동쪽을 아는 사람이 와가 동쪽이 이쪽이다 이렇게 해도 안 돌이키려 가는 거지. 그 간단한 건데도 안 돌이킬만 대책이 없어. 이와 같이 미혹한 원인은 미혹으로 인하여 저절로 생긴 것이니. 그렇지. 미혹으로 인해 생긴 것이 그게 원인이 따로 있어. 미혹으로 인하여 저절로 생긴 것이니 미혹함이 원인이 없다는 것은 미혹한 자는 원인이 없다 이 말이. 그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 허망한 생각이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오히려 생기는 것조차 없으리니 무엇을 없애려느냐. 미혹한데 원인이 없는 줄 알면 그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동 사라지지. 그걸 없앨라고 하면 또 없앨라고 하는 원인을 또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다 이거지.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지. 근데 우리가 지혜가 진짜 있으면은 이게 근거가 없다는 걸 알면 갖다 집착할 게 없으면 마음이 가서 머물지 않는 거지. 근데 그걸 알면서 마음이 머무는 거 잘 안 된단 말이지. 우리가 증오심을 없애야 된다 하면서 말귀는 다 알아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행하지? 그 한숨이 나오잖아. 알았는데도 왜 한숨을 그러냐 말 알고도 그래 참. 그래 이게 너무 오래 미혹을 쌓아왔고 너무 오래 마음이 가서 머물렀고 너무 오래 집착이 돼가 이 산화대제가 다 굳어져 본 거야. 예, 똑똑똑똑 굳어지기는 이제는 한꺼번에 없어지질 않는 거라. 그래 오히려 생기는 것조차 없으리니 무엇을 없애려느냐. 보리를 얻은 자는 그리고 이제 잠 얘기 나오네. 보리를 얻은 자는 잠을 깬 사람이 꿈속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서 마음엔 비록 꿈속의 일이 분명하지만 무슨 수로 꿈속의 물건을 취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이게 보리를 얻은 사람은 꿈에서 깨어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더구나 원인이 없어서 본래부터 있지도 않는 것이겠느냐. 그나마 꿈속에 그게 실제 원인도 없어요. 그것도 가짜인데 어떻게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내느냐, 치해내느냐. 저 시라버생의 연야달다와 같은 경우는 무슨 인연이 있어서 자기의 머리를 무서워하면서 달아났겠느냐. 호련히 미친 중에서 미친 정세가 없어지면 그 머리는 밖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니 비록 미친 정세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한들 어찌 잃어버린 것이겠느냐. 미쳐 있어도 머리가 있지 머리가 없나. 머리가 없다고 미쳐서 달아났는데 참 불운하야 허망한 성품이 이러하니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하겠느냐. 내가 다만 세간의 업장과 가보 그리고 중생 이 세 종류가 서로 연속되는 것을 따라 분별하지 아니하면 세 가지 인연이 끊어지기 때문에 세 가지 원인이 생기지 아니하면 곧 너의 마음속에 연하다르다에 미친 성품은 자연 사라질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뭐 달마대사의 혈맹론 같은 데서 오면 외시재연하고 내심무천하라. 이것도 이제 인연이 끊어져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 인연에 간 거는 가짜인데 우리가 있을 수 있게 원인이 없어. 그게 근거가 없어. 자성이 없다고 표현을 해. 그러기는 이제 세 가지 그 업장과 가보 그리고 중생 이 세 종류가 서로 연속되는 것을 따라 분별하지 아니하면 세 가지 인연이 끊어진다. 이제 인연이 외식재연된다 이 말이. 그다음 그러면 이제 안으로 헐떡이는 마음도 자동 쉬어지고 나면은 마음속에 연약할 미쳐가 맨날 날뛰고 헐떡거렸던 게 그게 성품이 자연히 사라진다는 거죠. 무명이 없어지면 그게 무명이니까 무명이 없어지면 곧 보리에 뛰어나고 깨끗하고 밝은 마음이 본래 우주에 둘이 퍼져서 다른 사람에게서 얻어진 것이 아니니 어찌하여 에서 수고롭게 닦아서 정득하겠느냐. 그건 이제 그렇게 깨달아 보면 되는 거지. 얻은 바가 있어 얻는 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렇게는 얻은 바가 있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딴 데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 부처님 욕하는 거야. 비방하는 거야. 그리고 얻은 바가 있다 하면 다 외도라고 전번에 설명한 적이 있어. 참,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우리는 얻은 바를 원하고 있지, 누구든. 이미 다 구속돼요. 그럼, 한번 들어보자. 비유하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옷 속에 여유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미처 알지 못해서 타향에서 공공하게 돌아다니며 빌어먹는 것과 같아서 비록 가난하긴 하지만 여유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호련히 지혜 있는 사람이 그 여유를 가르쳐주면 마음속에 기원하던 대로 큰 부자가 되리니 그제서야 비로소 그 신비로운 여유가 밖에서 얻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으리라. 이건 법화경에 나와. 법화경에 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여의주를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이제 술 취해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여의주가 이제 밖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친구가 그걸 옷 속에다 넣어줬어. 근데 옷 속에 넣어놔서 자고 일어나보니 그게 어디 갔는지 없어 있겠네. 그거 찾아가지고 우주를 한 바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찾아 한 바퀴 돌고 있길래 그 골뱅만 들고 이제 그 거지가 내가 왔는데 그 자네 그 오랫동안 안 비도 어디 갔다 왔노 하겠네. 그 여의주 찾느라고 지구를 한 바퀴 다 돌고 왔네. 하니까. 아니 그때 내가 자네가 술 취해가 자고 있어가지고 옷 속에 넣어놨는데 그 옷 속에 있는 줄 모르고 뭔 지구를 뺑뺑 도냐고. 그러니까 보니까 옷 속에 들었어 꺼내보니까. 그래 이제 그 비유를 그래 하는 거지. 그래 이제 그것도 얻은 바가 없잖아. 뭐 얻은 바가 있나? 그 얘기라. 그 이제 그 능엄경 법화경에도 요 설명이 나와. 몇 분 됐는가? 30분 됐나? 좀 더 할까? 이제 요게 아주 연야달다 이야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얘기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 여기는 연야달다가 미쳤다고 나왔는데, 미쳤다 해도 되고, 우리가 꿈속에 있다 해도 되고, 미혹했다 되고, 그렇게 매했다. 이 표현 해도 되고. 어쨌든 그것을 깨어나야 내가 미쳤는 줄 알지. 미친 속에서 네가 아만 미쳐있다 해도 내가 미쳤다고 자각은 못해. 그런가 할 뿐이지. 그런가 하기만 해도 훌륭해. 그래야 깨지. 내 꿈속에 있는 줄 알아야 깨우고 하지. 그 인연이란 무엇인가? 이 정도 설명하니까 또 하나니 또 듣다 궁금한 거요. 야, 이거 뭔 소리지? 그렇게 아나의 대중 가운데 있다가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고 예를 올린 후 일어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살생, 도적질, 음욕의 세 가지 어변이 끊어짐으로 해서 세 가지 원인이 생기지 않으면 마음속에 여자들의 미친 성품이 자연 없어지리니 미친 성품이 없어지면 이는 곧 보리인지라 사람에게서 얻은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과 연이 분명한 것이거늘 어찌하여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저도 인연을 말미암아 마음이 열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이치는 어찌 나이 어린 저희 성문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모임 가운데 있는 대목건년과 사리부가 수보리 등도 늙은 범진을 추종하다가 부처님의 인연법을 듣고서 발심하여 깨달아 번뇌가 끊어지는 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리는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왕선상의 구사리 등이 말하는 자연이 제1위가 된다 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큰 자비를 베푸시고 혼미하고 답답한 것을 열어 밝혀 주옵소서. 그러기는 이제 이만큼 설명하면 알아들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래도 아직 인연에 집착하는 마음이 너무 있는 거지. 그게 왜 인연으로 됐다면서요? 분명히 여기 인연이 만들어져서 미혹한 거는 어린이 되기 시작했어. 그렇지. 매한테서부터는 매했는 인연으로 이제 점점 천지 창조를 다 해내니까 이거는 인연이요. 근데 매할 때는 인연으로 매한 게 아니요. 자연으로 매한 것도 아니요. 그 전에 이야기로 돌아가야 이해가 되지. 근데 아나는 아직 그 전에 이야기는 체크를 못하고, 그러면 왜 그게 인연 때문에 그래 됐잖아요. 인연이 쉬어지만 그래 된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또 질문하는 거지. 그래, 이제 내가 시원하게 내가 혼미하고 답답한 것을 열어 밝혀 주시옵소서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나에게 말씀하셨다. 마치 성 가운데 있는 여달다가 마치 미친 성품의 인연을 제거할 없앨 수만 있다면 미치지 아니한 성품이 자연이 나오는 것과 같아서 인연과 자연의 이치가 여기서 끝나느니라. 그러기 우리가 미쳐있는 상태에서는 네가 미쳤다 안 만극해도 그 이해가 안 되는데 미친 게 씌어지고 나면 이 얘기는 그냥 알아듣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씌어져야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씌어져야. 그래 씌어지고 나면은 인연과 자연의 이치가 여기서 끝나느니라. 요까지 오랫동안 설명을 해야 돼. 할 수 없이. 왜냐면 인과 응보도 있고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 수준이 틀려. 이제 이치가 여기서 끝났다 이 말이지. 이제 초등학교 공부는 끝났고 이제 중학교 공부하러 들어가야지. 맨날 초등학생 논리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나 말이지. 그러니까 아나나 여냐다자의 머리가 본래 자연 그대로 일진된 본래부터 스스로 그러한 것이어서 자연 아닌 것이 없고는 무슨 인연 때문에 머리를 두려워하며 미쳐서 달아났느냐. 만약 자연인 머리가 인연 때문에 미쳤다면 어찌하여 자연은 인연 때문에 이뤄지지 않느냐. 본래의 머리는 이루는 것이 아니거늘 미쳐 두려워함이 허망하게 생겼다면 이는 조금 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인연에 의한 것이라고 하겠느냐. 그 허망하게 그냥 그게 미쳐버렸지. 까다로이 미쳐버렸지. 미친 뒤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 그렇죠, 그죠? 논리가 성립돼 그 이해가 되잖아. 본래 미친 것이 자연이라면 미친 드럼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겠지만 미치지 않았을 적에는 미친 증상이 어디에 숨어 있었으며 미치지 않는 것이 자연이라면 머리는 본래 미쳐 날림이 없을 것이거늘 어찌하여 미쳐서 달아나느냐. 그래 이제 아직은 이제 여기 인연과 자연에 대한 의혹이 안 풀어지니까 이걸 또 계속 설명해 주는 거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은 그렇지. 어쨌든 미친 성품이 씌워져야 이제 그건 뭐 이 설명 안 들어도 내가 그때 미쳤었구나. 그렇잖아. 내가 꿈속에 딱 깨어나면 아까 자다 꿈 꿨구나. 그럼 매했다가 밝아지면 그때 매했었구나. 이제 매한 속에서는 내가 지금 매했다 이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렵다. 만일 본래의 머리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미쳐서 달아났던 것을 알면 그렇지. 내가 본래의 머리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미쳐서 달아났던 것을 알면 인연이다 자연이다 라는 말이 모두 쓸데없는 다른 논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세 가지 연이 끊어짐으로 곧 보리심이라 한 것이다. 어쨌든 이제 미친 거는 근원이 없었지만 미친 때부터 인연이 시작돼 미친 원인으로 또 발생시키고 또 발생시키고 그러니까 뭐 어제 전번에 얘기했듯이 뭐 거기서 이제 집착을 하면 알포당 갈라람이 막 수도 없이 만들어져 가지고 막 생명이 엄청 만들어져 보고 뭐 유정 무정물이 막 다 내 속에서 나간 거지 뭐 무정물이라고 아닌 게 아니라 그 보리의 마음이 생기고 나고 없어지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것도 나고 없어지는 것이니라. 나고 없어짐이 모두 다하여 공부에 작용이 없는 길에 만약 자연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은 자연의 마음이 생기고 나고 없어지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분명하니 이것도 나고 없어지는 것이니라. 나고 없어짐이 없는 것을 자연이라고 이름한다면 이는 마치 세간의 모든 현상이 섞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을 화합의 성품이라 하고 화합하지 않는 것은 본연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과 같아. 그러니 본래 자연과 본래 자연이 아닌 것 화합과 화합이 아닌 것, 자연과 합해진 것을 모두 여의고 따라서 여의고 화합함이 모두 아니라야 이 구절이 비로소 쓸데없는 다른 논리가 아닌 참다운 진리라고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는 이제 이 정확히 모르면 맨날 쓸데없는 논리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논리 하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희론. 그렇게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아무 우겨도 그 별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요걸 잘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읽어보고. 한번 읽어가 이해가 되겠나? 여러 번 읽어가 또 뭐, 여러 번 이해될 때까지 읽어봐야 되지. 나는 한번 읽어줄 뿐이지. 보리와 열반이 아직 아득하고 멀어서 내가 여러 겁 동안 애써서 닦아 증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비록 다시 시방부처님의 12부경에 깨끗하게 오묘한 이치를 기억해 지님이 항하의 모래와 같이 하더라도 쓸데없는 다른 논리만 달 뿐이다. 네가 8만 대장에 다 딸딸딸딸 외워도 이 미친 성품 씌는 거하고는 별개의 일이요. 참 그래도 그것도 그게 이제 약이 되겠지. 때가 되면 내가 비록 인연과 자연의 이치를 설명함에 있어서 결정코 분명하고 뚜렷함으로 사람들이 너를 말미암아 많은 들은 것으로는 제일이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여러 겁 동안 많은 들음을 쌓아 익혔으며 마든가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에 나의 불정신주를 기다려서야 마든가의 음욕의 불꽃이 다 없어지게 하고 안함을 증득하여 나의 법 가운데 정진의 숲을 이루고 애욕의 강을 버릴 수가 있었다. 네 그렇게 많이 따따따따 배웠는데도 그 무당 주문 하나도 못 이긴데 뭔 쓸모가 있겠냐고 실제 상황에서. 근데 여기 이제 마든 아난한테 이제 마음이 뺏겼던 마든가의 딸이 이제 왔잖아 같이. 이제 막 아난이 그때 이제 방에다 가가지고 옷을 다시 뺏겨가지고 빨가 뺏겨놓은 상태에서 데려가서 얼마나 창피해. 그래가 울며 불며 하고 이제 이래가 버물이 시작됐잖아. 근데 그 여자가 그래 나는 아난 니는 왜 왔냐? 나는 아난 같이 있고 싶어 왔다 하니까 아난이 중인데 같이 있으려면 니도 중대니까 그때 머리 까고 비구니가 됐단 말이야. 그 성비누가 돼 있어. 근데 난 전에 잘못 알고 있었네. 아란이 됐다. 근데 아란이고 아남이 돼. 아남. 그렇게 수다원, 사담, 아남. 그렇게 세 번째 단계 요 본문도 딱 올라갔단 말이야. 그렇게 아남 마든가는
이제 내 이야기 본문 듣다 음욕의 불꽃이 다 없어지게 하고 안함을 정덕하여 나의 법 가운데 정진의 숲을 이루고 애호강을 날릴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아나나 내가 비록 여러 겁을 부처님의 비밀스럽고 오묘하고 장엄한 것을 기억해 지녔다 하더라도 단 하루나마 번뇌를 끊는 도로 닦아서 세간에 미워하고 살아가는 두 가지 고통을 멀리 여의는 것만 갖지 못하느니라. 야, 이 말도 그렇죠. 그렇게 많이 부처님 말도 듣고 외화도 여기 또 핵심은 미워하고 좋아하는 정예심을 없애가지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두 가지 고통 멀리 여의는 것만 못하다 해서 이게 핵심이잖아. 또 요 능원계도 또 나오네 이거 정예심. 정예심 참 어디라도 언가에 강조돼 있어. 그렇죠? 그리 마든가와 같은 경우는 전세에 음란한 여자였으나 신주의 힘으로 인하여 그 애욕을 소멸하고 지금은 나의 법 가운데 들어와서 성비군이란 이름을 얻었으니 라우라의 어미인 야수다라와 함께 가거세의 인연을 깨달아 많은 세상을 지내오면서 맺어온 인연이 탐욕과 애욕으로 괴로움이 된 것임을 깨닫고서 일념으로 번뇌가 없어지는 선행을 닦았으므로 혹은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혹은 수기를 받기도 하였는데 너는 어찌하여 스스로 속아서 아직도 보고 듣는데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이때 벌써 한번 그 마등가는 안함의 집에 이르렀다고 부처님 말씀 듣고. 그런데 마음이 순수했다는 얘기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뭐 너무나 부처님 보고 존경하고 감동을 하고 어떤 의심을 안 하고 막 그대로 쏙쏙 받아들이기를 그냥 받아들여주면 이게 최고 큰 거라. 근데 그걸 따따 외운다고 뭐 되나? 그래 나는 따따따 외우고 팔만 대장경이 아니라 그 영궁에 있는 대장경이 다 외우고 있는데도 주문 못해 실제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해. 그냥 이제 재밌는 이야기만 나올 줄 알았는데 읽어보고 재밌는 이야기가 요새 안에 제가 계속 깊은 얘기가 나와 참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 이제 거요.